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르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브론 사람 아하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아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렐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이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갔던 용사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 23장에서도 다루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 용사들의 명단을 다윗 통치가 끝나는 시기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록했고요. 역대상은 다윗 통치 초기 시기에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서 저자가 용사들의 이름을 다윗 통치 초기에 언급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 구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거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로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역대기서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회복의 시대를 꿈꾸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간 것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와 같이 놀랍게 회복될 거다라는 이 메시지를 1차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은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옆에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의 봉사와 집사님의 헌신과 장로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함께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 안에서 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교회는 견고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거다라고 말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대단한 기적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스타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오직 함께 하나됨으로 시작되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다루었던 이런 함께의 관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둘째 3대 용사 중에 가장 존귀했다라고 소개하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살펴보면 용맹했던 용사 우선 30명이 있고요. 그 위에 이 30명보다 더 대단했던 리더의 역할을 했던 3명의 용사가 있고 그리고 그 3명의 용사 위에는 더 뛰어났던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최고의 용사 그리고 그 아래에 이 3명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단했던 3명의 용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용사 30명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3대 용사 중 가장 뛰어났던 아비새의 용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괴력으로 인해 아비새는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가 되지요. 그런데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뛰어났지만 첫 번째 3명의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첫 번째 3대 용사보다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내용의 구조가 용사 이름 소개하고 그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첫 번째 3대 용사보다는 부족했다라는 내용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도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는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 또 다른 한 명인 브나야가 나옵니다. 이름이 소개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업적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브나야의 업적도 대단했는데 그가 사자처럼 기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이집트 사람을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에게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통해 브나야는 용사 3인의 명성을 얻고 다윗은 그를 시위대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브나야가 뛰어났지만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입니다. 앞에 소개된 아비새와 똑같은 패턴이죠. 사람 이름 소개, 놀라운 업적 설명,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첫 세 사람, 첫 번째 3대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등장,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비새나 브나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업적을 보면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한 업적과 위대한 용명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평가에서는 첫 번째 3대 용사보다는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덤덤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요. 그렇다 해서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만 다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보다는 부족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의 업적과 용맹함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는 모세나 바울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저보다는 당연히 모세나 바울이 더 놀라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람들만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사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즉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놀라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으론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3대 용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 3대 용사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30명의 용사도 있고 또 이름 없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때 다윗의 나라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만의 고유한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과 역할이 있죠. 전쟁에 나갔는데 모두 대장 역할을 한다면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병사는 병사대로, 장군은 장군대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전쟁의 승리는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만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서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방글라데시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